편히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찾아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칭찬 시리즈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는데요. 먼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칭찬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겸손한 믿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믿음, 그리고 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했던 믿음,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던 믿음, 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볼 때 칭찬에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33절부터 34절까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우리가 칭찬을 받는 일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경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칭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영광을 취하게 되는 그런 또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 듣는 칭찬이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에너지가 될까,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받게 했던 헤롯 대왕이 죽게 되죠.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영토가 셋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 지역이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우스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아들 이름이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었는데요. 이 나눠진 아버지 영토, 그러니까 나눠져서 나눌 분자, 그리고 그 나눠진 영토를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래서 봉자를 써서 섬길 봉자를 써서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눠진 영토를 다스렸던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리고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읽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빌립이 바로 이 빌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왔던 빌립이 자기를 왕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당시에 파니아스라고 불리던 지역의 명칭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마식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헌정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그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이 다스렸던 그 영토의 행정 중심지이고 또 수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수로보니게, 즉 페니키아 지역의 이제 우측에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또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분배를 받았던 이 본문의 이 지역은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 그래서 농사와 목축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골란고원으로 알려진 이 지역이 이제 여호수아 때 이르러서 그 땅 분배를 할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뒤를 잇는 그 시기쯤에 땅 분배를 할 때 므낫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분배를 받았던 땅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땅을 본 므낫세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던 이유가 아마도 이렇게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고 그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이후로 이 땅이 이제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았게 되고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역을 관장할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그런 반인반수의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뛰어노는 푸른 초원의 신이면서 또 동시에 목동의 신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졌던 신입니다. 그리고 이 판이 가지고 다녔던 그 피리를 우리말로는 이렇게 펜플룻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앙받았던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이 사람과 동물을 유혹하는, 때로는 또 난잡한 성관계를 이렇게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신이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 판을 기리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또 판을 위한 도시라는 뜻으로 예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니아스라고 이렇게 그 지역을 불렀던 것이죠. 근데 이 빌립이
안 그래도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도시에다가 이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개명을 하고 나서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로마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판을 위한 동굴로 그곳에다가 거대한 판의 석상을 세우고 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는 판을 위한 신전과 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한꺼번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저희들로서 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도시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 그리고 또 주변을 감싸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즐비한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경치 구경하러 가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또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에 가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장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온갖 세속적인 것들과 헬레니즘의 그런 찬란한 문명과 또 웅장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칫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제자들, 또 오늘날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식이 너무나도 발달해 있고 또 문명이 찬란한 그런 찬란한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대답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에 대한 그 참고서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내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나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우리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즉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고 구원의 큰 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구원과 영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조차도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판이하게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랜 시간 버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달라지게 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또한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큰 사명이다 라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 또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은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진 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멸시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이후에 유대교와 또 기독교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계급이나 부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에 도대체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을 표현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약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 삶을 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어김없이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우리로서는 어쩌게 보면 그 예언의 성취가 굉장히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예언들 가운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예언들이 있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선지 엘리야가 누구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언한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확하게 그 선지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는 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특징, 그리고 또 우리 세례 요한이 가졌던 특징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에서야 제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곧 예언 속의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전파, 고난 등에 대해서 또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런데 이런 예언들의 말씀들이 지혜가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만큼 아주 구체적이었는가? 또 모든 예언이 하나 이렇게 성경에 예를 들면 미가서면 미가서에, 말라기서면 말라기서에 이렇게 한 군데 좀 집약해서 이러저러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이 되었다면 이해하는 것이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토대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 편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엘리야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구주로 오실 왕에 대한 예언,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서 당시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엘리야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예언되어 있던 구주로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아마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던 믿음에 대해서 또 그 고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찾아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성경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이 형제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아마 자신이 사람을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함께 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베드로를 부르실 때부터 밝히신 것이 아닌가, 밝히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 아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충분히 믿고 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이분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인식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추측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점차 확신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낫게 해주시면서 하신 표현들이 내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너는 건강하게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사칭해,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시대를 상상해 보면, 또 우리 시대 일로 그 일을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은혜로 더 생각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 우리도 병이 나음을 얻고 우리가 건강해진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는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신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다 봐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일지언정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그 예수님을 병을 치유하는 자로 인식하는 것과 또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바로 엘리야 또는 선지자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현대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다소간의 이런 진전된 인식의 호전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심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인정이 있습니다. 즉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표현입니다. 기름 부은 자의 의미는 왕,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처럼 전해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구원자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켜줄, 회복해줄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이런 당시의 대체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인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또 베드로와 공생애를 하시는 내내 베드로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그 중에 특별히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대한 성인으로는 추앙하지만 내 삶의 주관자이자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이런 믿음에 대한 칭찬이신 동시에 그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 속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아마도 많은 뜻이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표현은 정말 예수님의 실체를 절묘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곧 신이시니까 신의 아들로 오신 신의 아들인 예수님도 곧 신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사건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대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예수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장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보이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만인이 지켜보는데 오셨어야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도 자신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의 불신앙을 아주 신랄하게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인들을 보란듯이 멸망시켰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에 이 땅에 육신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런 깊은 이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에 이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또 표현하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도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 무리들 중에는 그분을 엘리야로 고백하고 또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인정을 기뻐하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의 삶은 그 이후에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직후에 예수님께 아주 혼쭐이 나는 장면이 그 바로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님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했을 때 예수님께 받았던 그 칭찬의 크기만큼이나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 큰 꾸중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지만 그 인식이 아마도 지속적이거나 완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대신에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삶을 살다가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에 폭군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난 그 이후 인생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칭찬을 받은 이 사건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베드로 이후의 삶에 저는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의 행적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그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의 행적이 이 고백에서 기인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또 신앙에서 우리는 위기를 맞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흥황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부침 속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그런 기초를 우리가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지만 풍랑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간직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셨을 때 그것이 믿음의 완전한 실패로 이렇게 끝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기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의 때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신 때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대답을 못했지만 그는 로마에 의해서 거꾸로 매달릴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을 못하더라도 그분을 올바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속적으로 가장 화려한 것들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고백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도록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이 고백을 다짐으로 끝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참예수교회 부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